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을 살기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는 게 힘들죠?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 기뻤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속사정을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온갖 모진 풍파와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골짜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아시는 분은 바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모르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자, 의로운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2편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소리내요. 내가 소리내요. 내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죠?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원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분하고 원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환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다윗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우리 안에 영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지만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 적것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6절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대요. 오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게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밝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주께서 다 알고 계셔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속, 집중을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지름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아직 혀의 말이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다윗은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신다는 것이 매 순간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히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 5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것은 현재 과거 미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안수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경호하시며 우리 인생의 전후를 안수하여 최고의 축복의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인간이 어찌 헤아릴 수가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잘 믿음이 없어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행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깊은 뜻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피한다는 의미는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 인간들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끝. 바다 끝은 땅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을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지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보면 11절을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후감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후감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후감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을 살면서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이 캄캄할 때도 대낮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없지만 오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후감과 빛이 일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밤이나 낮이나 다를 게 없고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모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다윗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한지 너희는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악인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잔인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얼마나 속 터지면 그러겠어요. 정말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기며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께서 이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주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악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헛된 말로 속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 뜻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생각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감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주시고 나를 주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라는 뜻은 그만큼 인생을 떳떳하게 진실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인생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슬픔,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